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불볕더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참 밖에만 나가면 그냥 땀이 줄줄 나고 집만 들었다면 그냥 더 말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이열치열입니다. 이열치열. 덥다고 해서 우리가 막 에어컨 바람만 쓰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럴수록 땅구멍을 내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지역에도 보면은 한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 시간만 되면은 운동하는 그 구보 열심히 구보하는 막 뭐나지 팔자를 이렇게 내리쳐서면서 걷는 운동하시는 분이 꼭 한 분 있어요. 근데 내가 보통 아침에 이렇게 운동할 때마다 항 마주치는데 요즘은 아침에 안 보이더라고. 오늘 오다 보니까 저녁에 아침에 우리가 더워서 그러는 거지 저녁에 보니까 막 내젓고 가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야 그래 속으로 저 사람은 지소가는 지소 몰라 하여튼 뭐 몸에 이상이 와서 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보니까 아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어쩌나 하여튼 너무나 날씨들이 덥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불쾌지수가 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 곡식도 잘 되지 않고 자라지 않는데 너무 뜨거우면 곡식이 자라지 않는답니다. 또 이게 물러버린대요.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시간표들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제 비가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다행히 폭염이 끊어지고 장마가 온다. 장마 아니래요? 하여튼 계속 비가 온다는 그런 날씨 예보를 봤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재앙의 역사를 막을 선교. 재앙. 우리 시대마다 들이닥치는 재앙들, 우리의 가정, 가문을 쭉 되돌아봐 들이닥치는 재앙들, 언제 재앙이 막아지느냐? 딱 어느 때만 막아지냐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 선교에 탁 눈이 열렸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탁 막으셨거든요. 전도 선교 문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사실 재앙을 통해 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 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참 굉장히 어디 현장 바닥으로 막 내리 몰았죠. 사실은 뭐하라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깨달으라고 사실 깨달으라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영생 전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뛰어드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의 복음의 빛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실을 모르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지들에게 당연하게 이 부분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줘야 되느냐? 성육신의 마음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알려면 절대 복음 받지 않습니다. 그 상대의 입장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뭐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기준으로 복음을 전해버려요. 내 기준. 전혀 불신자들은 못 알아듣는데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하고 막 말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이 성육신의 눈, 성육신의 귀, 성육신의 입, 성육신의 표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도말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저질렀지만은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도말하시려고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 세상 속으로 뛰어드신 거죠. 완전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포기한 거거든. 사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얼마나 사실 감사합니까? 사실 그렇죠.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순간도 우리가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받았고요.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 뭐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그렇죠. 오전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의 내용이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맞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뺏겨 버렸어요. 사단한테 아담 때 모든 나라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세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려면 첫째 뭐가 필요하냐? 왕이 있어야 되고, 둘째 그렇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셋째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근데 땅을 다 뺏겨 버렸어요. 땅이 누굴 말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 빼앗기기 때문에 다 되찾아와야 됩니다. 이게 전도기 때문에 이걸 놓고 봤을 때 전도가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성교가 엄청난 거거든요. 영세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줬던 예언을 성취시키는 게 전도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표 속에 내가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시켰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라니까. 우리 인간편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고 계시는 것이 전도 역사거든요. 전도.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살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교회가 나가고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면은 그 자녀, 그 인생, 그 교회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책임지거든요. 그렇죠. 우리 금요 메시지 뭐였죠? 금요 메시지가 오늘이죠? 화요 메시지가 빠지네. 화요 메시지. 월요일 그래 치유 메시지가 빠졌구나. 치유 메시지가 뭐였어요? 제목이? 예? 뭐라 그래 합니까? 뭐라 그러고 해? 큰 말소리 얘기해보세요. 뭐라고 두른두른한지 모르겠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길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우리가 말씀 쫓아가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준 이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말씀 다른 건 잊어버려. 세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첫째,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안 해야 되고. 둘째, 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약한 존재, 한계 속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길이고 우리에게 빛이 되는 거죠. 수요 메시지 제목이 뭐였었냐?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이 없대요. 일꾼이. 왜 일꾼이 없냐? 이거 사단의 최대 공격 전략들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도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그리스도의 일꾼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목사님들도 많고
수많은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큰 교회도 많은데 하나님이 정말 찾고 찾는 일꾼은 없대요. 적대.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으로도 뭐 해야 됩니까? 성도들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보이는 것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큰 것에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찾고 찾는 그 일꾼 제자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 인생 소망이 있죠. 우리가 우선을 보지 말고 전 세계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붙여줘도 일꾼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몰라요. 목사님들이 모른다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양육을 해서 눈을 열어서 제자와 만들고 어떻게 곳곳에 시스템을 세워서 빛의 성전을 세워 가야 할 것인지 이걸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차근차근 그렇죠. 우리가 예수 영접하려면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양육하려면 양육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당연하죠. 다락방 하려면 다락방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 미션을 하려면 삶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이니 딱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까 우리 집사님 한 소리가 책을 읽고 싶다고 야, 그 굉장한 고무적인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심이 이제 서서히 뭐가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거야. 나를 찾고 있는 거라. 예. 세상 막 부딪혀 살아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 사실.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조용히 지금 나를 찾아가고 있는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예, 얼마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중년 아이잖아요. 중년 아이. 그렇죠. 가문을 이해할 장손이잖아. 장손이죠. 장손이다 보니까 이 원수 마귀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막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막 집중 공격을 하는데 그걸 부모들이 모르잖아요. 애가 왜 이러는 거지? 거의 막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아이가 왜 이렇게 막 계속 경기를 하고 계속 막 이런 아픔을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부모들은 잘 몰라요. 한참 시간 지나고 나서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야 이것이 뭐 역사였구나. 이게 사탄의 역사였구나. 다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 정신 번쩍 드는 거지 사실. 이거 뭐예요? 영적 전쟁해야 되겠구나. 영적 정말로 자녀를 놓고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자세를 다 가다듬고 막 붙잖아요. 기가 차게 봐보세요. 기가 차게. 장손들, 장남들 쭉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문제를 당하지 않는 장손, 장남이 있는지 없어요. 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 중요한 가정일수록 그래요. 중요한 가정일수록 가만두질 않아요. 이게 이제 일찍이 딱 영의 눈을 떠서 야 이게 가문의 흐름 속에 이 원수 마귀가 뭘 하려고 이 손을 끌려고 방해하는데 못 끊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하지 못하도록 실제적인 그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축복을 바로 알고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육신적인 사건 문제를 막 터뜨리는 거야.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걸 모르면은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니까 어디 데리고 가야 돼요?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계속 병원 탁탁탁탁 하잖아요. 그 공격이 영적 공격인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병원만 병원만 계속 그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바보를 만들어 온다니까 이게 원수마귀들이. 그러나도 가문의 대물림의 모든 공격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막아주지 못하면 부모님이 막아주지 못하면은 아이는 그대로 당하거든요. 그 재앙을 막아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렇죠. 먼저는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모른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막아줘야 돼요.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면은 도둑놈이 뭐하지만 사기 못 쳐요. 모르니까 사기 치는데 알면 사기 못 치게 돼 있습니다. 완전 맞짱을 떠야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의 역사를 막을 선교. 과거 역사 속에 있는 재앙을 싹 없애줘야 되는데 우리의 과거를 쫙 이렇게 되돌아가 보면요, 그렇죠. 과거는 상처 속에 그대로 이렇게 다 각인뿌리 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재앙이 들이닥쳤는지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진단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보세요. 절대 없앨 수 없는 원죄 속에서 뭐가 우리 인생이 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원죄 문제는 그렇죠. 불신자는 모르고 종교인들도 모르고 유대인들도 몰라요. 놓쳤던 부분들입니다.
이건 내가 저질렀던 죄가 아니고 인류의 시조 아담이 저질렀던 죄악이기 때문에 내가 도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죄 없는 사람이 와서 피 흘려주지 않으면 절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함정을 받잖아요. 첫 인류를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바로 누구를 실패시켜 버렸습니까? 가인을 실패시켜 버렸잖아요. 가인을 완전히 실패시켜 버렸습니다. 종교인되게 만들어 갖고 완전히 씨를 말려 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함정,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그렇죠? 계속 돈 많이 벌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성공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함정에 집어넣어 버리는 게 원수마귀. 그래, 하나님이 없는 나. 하나님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간섭받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없는 나. 하나님이 없는 나의 이익. 그렇죠? 물질만 물질. 나 중심의 물질.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힘, 육신적인 힘. 사단이가 계속 충동질하잖아요. 함정만 파놓는 게 아니고 틀까지예요. 틀까지.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이런 문화의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사는데 계속 어떻게 해요? 들이닥치는 결과는 계속 재앙만 들이닥치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막 몸부림치는 거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보고 열심히 우상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사단이 파놓은 틀입니다. 틀. 이게 사단이 깔아놓은 흑암의 문화 속에서 삶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얼음이 더 닥치는 겁니다. 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아예 올무까지 사단이 딱 만들어놨어요.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움직이지 못하게 딱 묶어놨습니다. 올무라는 것은 우리가 꽉 묶어놨거든. 어떻게 묶어놨어요? 자, 사탄의 자녀가 되게 만들, 구체적으로 마귀 자녀 되게 만들었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는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놨어요. 뭔가를 반드시 숭배해야 됩니다. 왜? 닥치는 문제를 풀어내야 되니까. 어떤 집안은 제사, 어떤 집안은 점술, 어떤 집안은 역술, 어떤 집안은 무송, 어떤 집안은 절간, 어떤 집안은 계속 도사, 물 떠놓고 비는. 이게 사탄이가 다 만들어놨죠. 그래서 아예 정신을 잡아버리고 육신에 아예 정신을 잡고 육신의 계속적인 재앙을, 질병을 터뜨려가지고 뭐하지 못하도록 정상적인 생활을 해가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때 빠지게 버렸던 돈 병원에 다 갖다 두게 만들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내세 소망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모르겠다. 술. 그래서 막 중독에 빠지잖아요. 돈에 함해치니까 뒤에 완전히 경마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여자에 빠지기도 하고 남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탁 잡혀버리고. 그래서 뭐 하도록 아예 내세에 소망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뭐 합니까? 자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유서 넣고 인생 끝나게 만들잖아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젊은 애들이 그래요. 심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 같는데 그걸 뛰어넘질 못해가지고 그냥 자살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자, 그걸 두고 봤을 때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그런 위험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울타리를 탁 쳐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탁 알고 뒤에서 중보기도 하니까 원수 마귀들이 뭐 아무리 발악을 해도 절대 우리의 자녀들을 건들 수 없어요. 절대 건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세까지, 후손까지 소망 없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전략은 후손을 끊는 겁니다. 후손을 끊는 방법이 뭐지요? 간단합니다. 누가 태어나지 않으면 후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C, 남자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 후손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자손 3, 4대 우상 숭배하는 자손 3, 4대 안에 쓸어버리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을 끊어버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처럼 큰 무슨 말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
딸만 있는 우리 가정들은 끝났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누구 키우면 돼요? 제자 키우면 돼, 제자. 제자 키우면 됩니다. 그게 뭐 낙심할 이유 없어요. 요즘 뭐 아이가 추세 자체가 뭐 아들 원치 않고 다 딸만 원한다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야. 아들이 있어야 딸이 나오는 거예요. 딸만 갖고 안 된다니까. 자, 두 번째, 무엇이 구원이고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지옥 배경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빠져나오도록 이 돕는 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 방법은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재앙이 계속되는 거라 사실. 그치지 않습니다. 사단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자체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셋째, 이 사실을 모르니까 문 닫는 교회와 문을 닫게 만드는 교회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큰 교회들은 내부 싸움하느라고 정신없고, 그렇죠? 내부 싸움하느라고 작은 교회들은 운영이 안 돼서 교회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 지금 시대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 사탄이가 아예 너희 안에 마귀 집을 짓고 있다. 집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걸 무너뜨려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강한 자, 우리 가정 가문을 탁 묶고 계속 흑암을 깔고 있는 강한 자, 이 사단 마귀를 박살내야 됩니다. 자, 불신자한테는 강하지만은 언약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한테는 약한 자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베드로 팀과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다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뭔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에 그렇죠. 누가 복음을 받습니까? 그래서 고넬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소식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기쁜 나머지 누굴 보내요? 거기에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확인하러 보낸 거지. 그래서 와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와보니까 그래.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뭐 예수를 잘 믿으라면 될 건데 뭐 지키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라. 죽이들을 못 지키는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다 옮겨버렸거든요. 옮겨버렸습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 20절 베드로조차도 뭐 했습니까? 베드로조차도 그렇죠.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다가 누가 딱 오니까 그렇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던 사람들이 오니까 도망가 버렸다니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누구까지? 바나바도 그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바울에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까지도 혼돈이 온 거예요. 아, 베드로가 이렇게 해줘.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본교에서 온 사람들이 탁 들이닥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뭐 각인된 것 때문에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럼 밥 먹고 있는 누구?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거든. 이건 도망가자니 그렇고 앉아있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던 바울이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사정없이 책망하거든요. 그게 갈라디아 2장 11절 20절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지키도 못하는 율법을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하냐. 바울이 분을 바랍니다. 분을.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이방인이 지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갖다 옮겨버렸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이 세상 임금 사탄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그렇죠. 세상 신이 혼미행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12절 그렇죠.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는 성전을 막 갈아 뒤엎어 버렸잖아요.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곳으로 이방인의 뜰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던 그 현장을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막 진노하면서 막 채찍을 가지고 뭐합니까? 짐승들을 내쫓으시면서 막 뒤엎어 버렸잖아요. 주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딴짓하는 것. 이거 주님이 용서를 못합니다. 그렇죠. 거룩한 분을 바라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복음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안 하고 성도가 성도 역할을 제대로 감당 안 한다.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거든. 기도해야 돼요. 본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를 살리고 재앙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 하면 되는. 첫째, 버릴 것, 세울 것, 도전할 것. 뭘 버리면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복은 복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그건 복이 아니고 복음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복, blessing, bleed, 피 흘림. 이 복이라는 것은 피 흘리는 비밀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심령들을 피가 감춰져 있어요. 이 복 속에는. 단어 속에요. 그래서 피의 비밀을 아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피의 비밀이 그 복음입니다. 복음.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스도를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런 신앙을 버리라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내 고민을 해결받으려고, 내 문제를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가, 그렇죠.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베나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갑작스럽게 환상이 펼쳐지니까 모세와 엘리야, 또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니 뭐라 이야기합니까? 환상이 펼쳐지니까 하나는 주를 위해서 초막새를 내가 짓겠습니다. 자기들 먼저 각인이 또 튀어나왔다니. 각인. 그렇죠. 이게 없어져야 돼요. 보혜사 다 버리고 이제 보호자의 능력으로 완전 들어가야 된다.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뭘 버리면 되느냐? 과거 잘못된 모든 기준들을 이거 싹 내버려 버려야 돼요. 세울 것 있습니다. 버리고 세울 게 뭘 세워야 되냐? 7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7 망대가 결국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서 24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진행도 기도로, 마무리도 기도로 플랫폼이 될 만큼, 문제 당하면 나한테 찾아올 만큼 딱 뭐가 돼요? 플랫폼이 돼야 된다니까. 7 여정, 기도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25의 힘이 하나님 주십니다. 이것은 빛을 비추는 파수 망대를 향해서 여정을 가면 된다. 그렇죠. 24 계속 어둠의 현장에다가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죠. 7 이정표, 결국 3응답을 누리면서 곳곳에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안테나를 만들어야 된다. 말씀이 소통되지는 그런 망대를 세워야 돼. 안테나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이번 주 받았던 메시지가 어떻게 이 삶 속에 지금 성취돼 가고 있는지를 소통시켜 버리는 거예요. 소통, 세울 것. 세 번째,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써,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미래가 보일 정도로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오로지 기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결국 우리는 어디에 도전하면 되느냐? 기도 24에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냐? 기적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대마다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속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막 징계의 채찍을 가했잖아요. 더 이상 이런 실패를 번복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버릴 것, 과거, 사단이가 좋아하는 게 딱 2가지라 그랬죠. 과거죠, 과거. 우리가 과거 속에 딱 잡히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어떻게 돼버리죠? 과소평가, 나를 과소평가. 과거 속에 잡히면 내가 탁 작아져 버려요. 반대로 나를 좋아해요. 나를 쉽게 세는 걸 사단이 좋아하거든. 나를 계속 자랑하게 되면 과대평가 속에서 나를 과대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없으면서 뭐가 다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니. 많이 교만성에 빠져갖고 자만성에 빠져 자빠져 버리죠. 사단이 좋아한다는 과거와 나, 이 2가지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행위나 이 2가지 단어가 내가 친하냐? 빨리 여러분 친하면 안 돼. 2가지 단어 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나는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니. 갈라디아 2장 20절.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지요. 결론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녹취할 때, 말씀을 포럼할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흑암이 꺾여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현장에.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렇죠, 막 전도문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때 뭐가 세 번째? 반드시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고질적인 문제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서밋의 응답을 받는 딱 주인공이 되게 되어 있죠.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8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들고 어디 속에 들어가면 되느냐 그렇죠. 우리가 기도 속에 싹 들어가면 되고,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계속해서 예배 단 기도 망대를 세워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모든 흑암의 망대가 완전 무력화되고 빛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의 가정 가문이 어떤 가문으로 변화되어지느냐,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분명히 변화되는 놀라운 증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한 시대마다 들이닥쳤던 재앙들, 하나님 엄청난 선택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들이 누군지를 놓치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미션 사명이 뭔지를 놓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방 강대국을 끌고 와가지고 이들을 하나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국가 징계의 채찍을 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더 이상의 재앙들이 우리의 잘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놓침을 통하여 하나님 받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사랑하는 사단의 문제, 이것을 우리 주님은 간단하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끝냈습니다. 이 하나님 사실 하나를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종교생활에 가고 있는데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결국 교회가 문을 닫고 하나님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심부름을 본의 아니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현 주소가 아닌지 다시 한번 진단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을 과감하게 아버지 내버려 버리고 하나님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복음의 말씀으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 미래를 향하여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도전해가는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들 속에 생명의 복음을 잘 심어서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타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 멋진 전도자들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